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타를 좀 꺼주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장에는 믿음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겠죠. 어떻게 그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는가. 자, 그런데 이들 모두는 실은 믿음의 선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그래서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승질을 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무너지는 것이 기본인 인생들이 바로 당시 그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이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결국 믿음으로 의를 행합니다. 사자들의 입도 막습니다. 약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강해졌고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지만 모두 다 견디게 됩니다. 결박가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결국 어떤 고난도 이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세상은 절대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선배들을 도무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이 뭔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됩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는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합니다. 내 삶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이 내용들을 잘 비춰보면서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과연 믿음의 삶인지, 또 어떤 부분은 믿음의 삶이 아닌지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 말씀은 독려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속에 엄청난 역동성이 있는데, 여러분, 역동성이 뭐냐면 움직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힘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내가 있다면 그런 인생 속에 믿음이 딱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일어서게 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 믿음이 되고, 그리고 내가 걷고 뛰고 날게 해주는 힘, 그 힘이 바로 믿음이란 것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더 깊은 믿음을 안 가져보면 모를 일들입니다.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믿음을 발견했고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평생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볼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오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에 믿음을 묵상합니까? 종려주일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런 기적과 능력들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적과 능력들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본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이 기적과 능력을 넘어서서 그 뒤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 주님만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주님만이 진정한 능력의 근원 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란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모든 상황 뒤에 진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결국 이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방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죠. 믿음장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쭉 소개하고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능력으로 행했던 일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기적과 경험을,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이런 능력은 누구를 바라보는 데 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11장을 정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뭐라고 했죠?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11장 믿음장의 결론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를 바라보았다?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2절에 예수를 바라봐라, 이 권면이 우리의 눈에 딱 띕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켜라.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 눈을 그분께 고정시켜라. 시작. 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켜라?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자, 고정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고? 여기에 가 있고, 주님이 여기로 이동하시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간다? 여기로 이동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동하시는데 나는 계속 이쪽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고정시키는 겁니까? 고정 안 시키는 겁니까? 고정 안 시키는 거죠. 내 눈을 그분께 맞추어라. 이게 이 본문의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그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라. 언제 무슨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눈이 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행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눈을 항상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칩니다.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다 저거다, 아마 많은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는다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볼 거, 생각할 거, 고민할 거 분명 너무 많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 살아계신 건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문제의 근본 해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서 진짜 믿는 인생, 믿음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할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이번 주간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냐면 내 죄를 벗어 던지는 것이다.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죄를 벗어 던지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작. 내 죄를 벗어 던지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 내 죄를 벗어 던지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권면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내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진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진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딱 비춰지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나타나게 되고 기억나게 되어서, 그래서 나는 주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내 악함,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는 회개해서 죄를 벗어 던진다, 그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를 아주 많이 잡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밤새 베드로가, 어부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밤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따랐더니 놀랍게도 자기 배와 친구 배까지 넘치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바로 그 당시에 베드로의 고기 잡았던 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희한합니다. 고기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박이죠.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항상 좋을 거예요. 잘 때도 그게 생각이 나서 아, 기쁘다. 밥을 먹을 때도 갑자기 혼자 희죽희죽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박을 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희한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막 나눠주고, 그리고 이거 팔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이 많은 고기를 다 놔둬놓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놓고, 이제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이 많은 고기를 다 놔둬놓고 예수님 발 앞에 갑자기 엎드려서 한단 말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하소서? 어떻게 하소서? 떠나소서. 주님, 내일은 어디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까? 주님, 모레는 어디서 던져야 합니까? 매일매일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물 던질 자리를 알려주옵소서.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 베드로는 이 많은 고기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이니 주님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대박 감사합니다. 주님, 자주 좀 내게 어디로 금을 던져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맞는 일반적인 반응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이죠. 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면서 심지어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전까지 제대로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을 내가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진짜 그 주님이 나의 눈에만 들어오는데 내 옆에 있는 몇 마리의 고기가 어디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우리 주님만이 진짜 나의 구주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니 그분께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베드로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죄에 대한 조명, 비춰주심이 그 순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한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예수를 바로 보면 우리의 속에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해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당시에 경주자들이 나오는데 경주에 빗대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달리기 선수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달립니까? 토파를 입고 달립니까? 가벼운 걸 입고 달리죠. 왜 그렇게 합니까?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것,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것, 무게를 줄이는 것, 그리고 신발 같은 것도 아주 가벼운 것. 특별히 러닝 선수들은 이 신발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발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신발, 이런 거를 찾아서 신고 그들은 뜁니다.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항을 줄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그리스 이런 데 가면 달리기, 애슬레틱 이런 선수들 보면 당시에는 옷도 입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뛰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당시에 그 달리기 경기를 보러 그곳으로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내 삶에 조금이라도 무겁게 여겨지는 것들, 나에게 정말 가벼운 옷조차도, 그만큼 얽매이기 쉬운 죄들조차도 이것들이 나를 걸거치게 만들고 나를 누르면 경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 벗어야 이제 그제서야 우리는 달릴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오늘의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내 행동까지도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내가 빨리 힘있게 자유롭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막아버리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도 못하게 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할 힘도 빼앗아버립니다. 잘 섬기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죄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 후회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버리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믿음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해서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세상의 얽매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모인 예배하는 우리조차도 이렇게 무서운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의 불행은 계속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이 영광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살찌져 죽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결국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의 길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해야지 이걸 해결 좀 해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텐데 지금 인생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봅니다. 죄에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이게 이제는 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죄를 인정 안 합니다. 외면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죄는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죄를 피하고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이 정도면 그럴듯하게 사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그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죄가 나도 모르게 인생들 삶을 이렇게 구속하고 또한 속입니다. 죄는 마치 내게 무거운 짐처럼 나를 올가매어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내 삶을 움켜잡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영적인 힘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러니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안 좋은 더러운 것, 억울한 것들, 불편한 것들만 보이고 믿는다 믿고 싶다 하는데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현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벗어던져라. 그래야 니들이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거운지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둔감해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 회개하여 고백하는 시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다윗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회개한 뒤 다윗은 어떻게 변합니까? 시편 32편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기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었더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기쁨을 다 잃고 삶의 의욕,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변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상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잡히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전처럼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아주 작은 죄라도 혹시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는 내 마음 중심을 다 변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삐꾸처럼 계속해서 삐딱하게 세상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내 판단 결정에도 죄가 영향을 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내 딴에는 똑바로 판단했다 싶은데 여전히 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그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막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한 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두려움에서 드디어 자유케 되었습니다. 얽매임을 이겼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섰던 다윗, 실은 이게 그를 살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다른 것들에 얽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능력이 많고 탁월하고 재능이 많고 비전까지 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이유는 전혀 엉뚱한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작은 죄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얽매니 사람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이런 죄는 잘 안 건듭니다. 건들기 싫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죄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의 죄가, 우리 교회 속의 죄가 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맨날 싸우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 맘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회개, 교회 전체의 회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얼매이기 쉬운 죄가 내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면, 내가 그 죄를 조금 좋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오늘 이 시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십시오. 그렇게 죄로 막힌 내 눈을 벗어서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면 그제서야 살아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진짜 제대로 바라보아서 내 속의 죄를 주님의 빛으로 잘 조명하고 제대로 회개하기를 기대합니다.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해서 주님 통해 여러분 속의 모든 죄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회복이 되는 교회와 성도,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후에 있을 주어질 기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바라보는 것은 이후에 있을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다. 시작.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다,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은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무엇 때문에? 앞에 놓여진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뒤에는 기쁨이 놓여져 있다. 그 이후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도 감내하셨다라고 이 본문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진 기쁨 때문에 나는 죽기까지 한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아마 주님은 배신감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감내하시고 배신과 거역을 묵묵히 참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우리를 위해 던져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인내는 참 대단하고 신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거기 있는 모든 인생들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다 무너뜨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으십니다. 어찌 그러실 수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다가올 기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장래의 소망 때문에, 장래의 소망, 앞에 놓여진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거 하나의 가치가 이만큼이나 크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내 죽음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구원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보좌 위에 앉을 때, 하나님 우편의 보좌 위에 앉을 때, 그때 내가 구원한 모든 이들은 나와 함께 그곳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 기쁨,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소망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시간을 주님도 바라보시면서, 주님조차도 그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던져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겉으로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어떻게 된다? 벌떡 일어섭니다. 낙심 안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만들어주실 그 미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좀 지치는 것 같아도,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을 살면서 주눅들지 않고 슬퍼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생명을 던져주시면서 미래에 있을 그 천국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미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부끄럼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미래에 주어지는 기쁨을 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사모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훈련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 생일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최고로 좋은 선물을 내가 너에게 오늘 퇴근하면서 줄게. 아이는 하루 종일 어떨까요? 아이는 하루 종일 어떻겠습니까? 선물을 지금 안 받았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아니죠. 아이는 하루 종일 기쁠 겁니다. 선물을 아직 안 받았지만 오히려 선물 받은 것보다 더 기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왜? 선물 받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과 같아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대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자, 한번 보세요. 주님만 더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 보고, 주님이 저기 가시면 저기 보고, 주님이 이동하시면 이동하는 주님을 우리가 딱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는 다른 것 전혀 안 보이고, 그럼 뭐만 보일까요? 주님만 보이죠. 주님의 얼굴만 보입니다.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내 눈에 더 이상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이만합니다. 내 눈에 뵈는 게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만 보이니 불평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불평불만조차도 누구 앞에서 합니까? 주님 앞에서 합니다. 일이 일비 안 합니다.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묵상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 눈에 덩그러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찾아옵니다. 주님 얼굴만 크게 보이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게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정신 나간 것처럼 기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항상 기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제대로 믿으십시오. 주님 얼굴만 좀 여러분 보고 사십시오. 세상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차, 집, 돈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가 우리 주님 아닙니까? 내 감정, 내 생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시선 말고 주님만 바라봐서 그분이 주시는 진짜 기쁨, 이후에 받을 것들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고난주간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먼저 주님 비춰주시는 내 속의 죄를 발견하고 처절하게 회개하십시오. 또 결국 주실 주님의 기쁨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이번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완전히 부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게 바로 나에게 은혜됨을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께만 바라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저녁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간 정말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의 복인데 내 눈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매일매일 다른 것만 찾고 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너무나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의 모든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조차도 그 천국의 소망을 보시면서 그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소망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